호세아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좀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다. 호세아 1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들 결혼 생활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겠나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도 뭐 그 음행한 이제 상대방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게 선지자니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건아빠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견디겠어요? 사실은 만나면 못 견딜 것 같아 저도. 그러고 막 이제 막 분노를 하고 그러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 싫어. 나는 건영밥밖에 없어. 막 이러니까 그게 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주위에도 보면은 어떤 이제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 남편도 사실은 목사님이었는데 성도랑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암으로 돌아왔어요. 암으로 암이 걸려가지고 남자분이 근데 여자분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70대. 이분들은 60대.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막 모여갖고 같이 남편 돌아오기를 엄청 기도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부인은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항암치료 끝나고 시골로 보낼까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목사님도 낮추시고 그분도 낮추신다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딱 그랬어요. 이제 보내지 말라고. 근데 다행히도 간병을 조금 끝내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나을 것 같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오면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왔잖아요. 병들어서 와니까 막 이 부인 그래 우리가 이제 신방을 목사님들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이니까 가봤어요. 갔는데 봤더니 이제 그분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부인 목사님한테 딱 그 남편이 자기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조금 약간 세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남자분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연상인데도 그분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남편한테 뭐 회개하라고 할 게 아니고 부인도 같이 회개해야 되지 않냐. 둘이 이제 같이 회개기도 하고 우리랑 찬양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주고 알아주니까 아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이제 너무 힘들었나 봐. 강압적으로 막 세니까 막 부인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뭐 부부관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쎄서 뭐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영들이 이제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달 됐나?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신박 갔다 온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왜 고매를 품으라고 그래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그래고 그 창녀나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한 사람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잖아 또. 그럼 또 데리고 왔어. 애를 또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또 배도하고 음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그 강대국들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인데 이들은 이제 어떤 때는 아수르가 강하면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722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생을 도우실 자는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의지해 갖고 붙는 일은 없는지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우리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엄청 하시더라고 보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의 찢어지는 마음처럼 그렇게 막 나가면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 그러면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싫죠. 정말 음행한 누가 딴 남자랑 있던 음행한 여자랑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데리고 오라고. 딱 하면 또 데리고. 그런데 이름도 또 자녀들 이름도 자녀가 3명이나 낳았는데 완전 뭐 이스라엘 아들이 그러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자녀 이름을. 근데 그렇게 짓게 만들어 놓고 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호세아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5장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하고 또 이제 음행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양떼와 속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라 해갖고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속떼가 뭐예요? 그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떠났어.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남보다 어떤 경우는 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러 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숫떼를 바칠지라도 그렇게 해갖고 재물을 갖고 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떠나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경고를 했고 이제 책망을 할 거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떠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또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누구도 구원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를 하시다가 돌아오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 그래도 난 없어.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이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거든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6장 1절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지금 훑어봤고, 6장 1절은 하나님께 이제 오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누구 치유사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많이 읽는데,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길 만한 조건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야지, 또 어떤 것으로도 이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 기웃 저리 기웃, 그다음에 어떤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했고, 또 하나님을 막 배교하고 음행한 짓을 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하셨어요.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싸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싸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호세아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내 하늘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우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여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앞에서 살게 하신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회복이 되고 낫는데, 그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와서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지금은 메모한 거를 어떤 하는 거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에 대해서 이른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모든 구약에 이제 예수님은 원래 구약에 태어나셨죠. 구약 시대에. 근데 성경은 뭐 이제 사복음서가 나오니까 신약이지만 그 구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빛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노력하고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기로 노력하고 또 이제 힘써서 여호와를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우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빛 같이 일정한 새벽빛은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이잖아요. 새벽이. 그러면 그 새벽에 이제 그 일정하게 항상 오는 거예요. 그 날은 항상 새벽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 안 오셨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랑 이스라엘하고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을 간 게 필리핀 하나 갔어요. 이제 오래전이요. 그런데 근데 거기는 막 어디를 가니까 막 갑자기 소나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 우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에 이른 비 같고 늦은 비는 가을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른 비가 건기인 여름 동안에 이제 메마르고 막 갈라지고 이런 땅을 이제 적셔서 씨앗을 뿌리게끔 하는 10월이나 11월 이렇게 가을 그리고 초겨울 이런 때에 있는 게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파종을 돕는 가을비 말하자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늦은비는 우리가 말하는 봄 3, 4월 그 우기 끝에 이제 내려서 곡식을 그때 연글게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스라엘 가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비 그게 늦은 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봄비, 가을비. 근데 가을비가 이른 비고 봄비가 늦은 비. 우리는 파종을 하는 봄이 이른 비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적재적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다가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힘써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움과 은총과 이런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멀리 해놓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없었는지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시니까 정말 심령을 다 모아서 찬양이고 뭐고 이제 우리는 뭐 엄청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만 하는 것만도 막그 인재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은 이제 1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한 거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이게 왜냐면 자기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그런 마음도 딴 데가 있어. 또 부유를 따라가고 풍요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알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풍요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방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따라가요. 우리도 이방 나라에다가 신세진 적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이런 때 중국하고 막 이거 그야말로 조공도 바치고 뭐 당, 송, 뭐 원명 이렇게 막 그런 나라들을 막 섬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이번 요즘에 보니까 무비자 입국을 해놔가지고요. 그, 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 통과할 때 또 지하철도 뭐 찍으면 이렇게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도 밑으로 다 겨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엄청 공항이 아주 시끄럽대요.
그 통제하기가 어렵대. 쭉 줄 서갖고 그거 게이트만 열렸다면 쭉 그냥 이거 찍지도 않고 막 들어간대. 무비자 해놔가지고 막 동영상이 나왔더라고. 어머 이 사람들 진짜 무질서하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들에게 막 그 왕을 세우려면 또 그들에게 가서 왕을 세운다고 보고를 하고 또 이제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삼국시대도 뭐 나당연합군에 뭐 저기 신라가 어려울 때 또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또 통치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공도 바치고 큰 나라에 기대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 우리나라가. 그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약소국으로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살게 됐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아주는 K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니까 더 이제 좀 어렵죠 마음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부하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우리들 그리고 마음이 떠난 주의 종들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보좌로부터 심판 임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라는 그야말로 호세아는 뭐 여호수아 뭐 예수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오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리는 자인지. 그러니까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찬양이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살면서도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형제를 신방을 했어요. 누가 이제 해달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 형제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 그래요. 이쪽 사람 이쪽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아직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수리하고 딴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근데도 막 환청이 들린다고 그러고 막 환청이 들리면 엄마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노인 80이 넘은 엄마는 다른 동에 사는데 그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몇 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청이 들리거나 이럴 때 정말 본인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해 정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것을 먼저 아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로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니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갖고 난리 나서 뒤집어져 갖고 그걸 철회했어요. 어떻게 부모 1, 2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려면 부모 1, 2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도대체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은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해주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과 마음이 합해서 그들보다 더 낮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우리가 이제 원래 기도할 때 순서가 감사, 회개, 도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감사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로